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주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정말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는 떠올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내 사라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내어준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사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출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넉넉히 증명해냈죠. 그 고향 일가 친척의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부 부족 공동체예요. 부족. 그래서 그 부족들이 모여 살고요. 그 주변 땅, 그 사이사이를 지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거나 정부의 어떤 관료거나 군인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다 약탈과 뺏김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 당연한 시대에 그가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요 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에게 어떠한 약속이 주어졌길래 그가 이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는 10절로 20절 앞에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지요? 사실은 이런 약속을 받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음에도 믿음의 사람임에도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한 그들에게도 세상의 일반적인 어려움은 다 예외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오늘 본문을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 이 말씀으로 굉장히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로서는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룻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으로도 내려간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 그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 해도 저는 기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났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으나 그가 여기 보면 잠시 머물려 했다는 것이죠. 거류하려고 한다는 건 잠시 머문다는 것이죠. 그렇게 잠시 머물려고 내려간 거예요. 나일강 유역의 애굽 땅은
비옥하기로 그리고 가뭄이 없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이제 내려간 것이죠.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것 자체가 아니라 내려가면서 사례에게 엉뚱한 말을 한 것이죠. 그 부끄러운 사건은 내려가서 도착하기도 전에 그 길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크게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받은 거예요.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하건대 이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미안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뭐 이런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상대가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자신의 소망을 정중하게 아주 차마 거절할 수 없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만 사례도 믿음의 어머니예요. 사례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자의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창대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려 하시는데 그 믿음의 조상인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런 그릇된 자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례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기심과 허물이에요. 그것은 뭐로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비겁한 일이죠. 가장 비겁한 일이죠. 14절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더라. 과연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당신은 너무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왕도 여기에 보면 15절에 그녀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웠어요. 남자들의 눈길과 시선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미모의 이끌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례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 65세입니다. 65세. 그럼 65세면 글쎄요. 그렇게 남성으로서 끌리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례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 어떤 지성미인지 어떤 덕스러움인지 어떤 교양의 그 풍기는 분위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굉장한 눈길을 끄는 그런 상태였고 결국은 바로도 역시 그를 알아보고 애굽에서도 알아보고 그를 이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 임금의 사위가, 그 임금이 사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랍이니까요.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요.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면 지참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참금으로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고가의 비싼 재산 목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노비가 그 가운데 섞여 있죠. 양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많은 노비들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노비들 중에 하갈도 끼어 있었을 것이죠. 그렇게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 나라의 차원에서 아주 영예로운 손님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재물의 목록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짐승들의 막 울음소리하고 그 노비들의 왁자지껄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괴롭지 않았겠어요? 저주스럽지 않았겠어요? 저것들을 어떡하지? 자기는 거부가 되었음에도 그 거부가 된 것에 반해서 그의 마음은 더 심란하고 더 괴롭고 더 안타깝고 심지어 정말 그 자괴감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죠. 이제 마지막 기회일 것이죠. 이제 내가 오히려 바로 애굽왕 바로에게 실토를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떠한 재앙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어떠한 재앙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재앙은 내가 이 여인을 잘못 취했구나, 이 여인을 잘못 취함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재앙이었을 것이죠. 그 재앙을 접한 바로, 그 바로는 이제 사례를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입에 올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돌려놓으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돌려놓으세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최초 믿음의 조상, 그가 최소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도덕도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팔아서 거부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읽어봅시다. 36장 22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서 36장 22절인데 제가 안 드렸나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혔구나. 내가 그 더럽힌 이름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그 이름을 새롭게 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18, 19, 20절 본문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여러분, 바로가 하는 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느냐?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죠. 사실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걸 누구에게서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접니다. 이 본문으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호크마 주석을 보시면 마지막 절, 바로 이 2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호크마 주석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주석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주석들이 거의 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구죠?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모여있던 그 이스라엘들이 창세기를 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일화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우리인데? 아, 이거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첫 번째,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피난 갔죠. 70명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이었고요, 거짓말의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노역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거기서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노예의 삶으로 추락해서 그 노예의 근성이 그들에게 박혀갈 즈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인도해 내십니다. 그죠? 결국 애굽의 재앙을 베푸시죠. 열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앙으로 그들을 끌어내시는데, 인도해 내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올 때 말이죠. 나올 때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출애굽할 때도 그들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잖아요. 짐승들을 요구하잖아요. 노비의 신분이었는데 그들이 막대한 짐승들을 몰고 광야로 나오게 되죠. 다 애굽에서 받은 것이죠. 취한 것입니다. 너무나 같은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약속, 언약을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언약의 수혜자,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조차 불가능한 처지구나.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하도록 비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오히려 부끄러웠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인간의 실패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절감했을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놀랍게도 이 부끄러운 사건을요 감추려 하지 않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루의 본문으로 다 묘사를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이 여러분 20장에 가시면 또 있어요. 또 이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자입니다. 그도 그 한 지역사의 한 왕을 이루고 있는 자였죠.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10절로 20절에 나오는 모든 구조와 내용이 똑같아요. 제 동생인데요. 그래? 내가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을 행했니? 이게 절차와 대사까지 동일한 것이 12장에 있었던 것이 20장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20장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세요. 선지자.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는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0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나요? 그냥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온 거죠. 그런데 너 죽을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거짓을 일삼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 하세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 존경받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완전한 사람, 그 정도로 우리는 선지자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죠.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직분은 그런 선지자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뿌리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다워서 아브라함의 어떤 면목에 있어서 선지자로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예요. 사실은 이게 신약 성경에만 있는 개념인 것 같아도 사실 이 개념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어져 가고 그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그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아내를 팔아서 거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 하세요. 그러면서 너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이는 너희 집안이 다 전멸할 거야. 아브라함을 시켜 기도하게 하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하시고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그 아들 이삭이 또 이런 일을 해요. 이것은 무슨 저주입니까? 그죠?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일을 그 아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리브가도 상당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리브가를 그렇게 빼앗기고 다시 아비멜렉이 참 처량하죠.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아들 이삭도 또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일들을 감추어 줄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죠? 이러한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할 일이 없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주가 오시는 씨로서의 아브라함의 씨, 사레, 이삭, 리브가, 이렇게 그 족보와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더군다나 그들을 세워서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느끼는 건 뭐였죠? 하나님,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은요, 믿음보다 현실이 더 두려웠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곧 죽을 것 같고 그 죽음이 자기를 당장 덮어서 자기의 존재를 소멸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다고 안전이 보장되나요? 또 그 아래 와서 그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이루고 말 거야. 네가 완벽하고 네가 도덕적인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고 말 거야. 내가 이룰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사람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 역사를 모두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집요하심인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말릴 수 없고 누구도 끊어낼 수 없고 중지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고 우리를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20절의 주석을 보고 그 1차 독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느꼈겠구나. 참 놀랍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면 육으로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영으로의 아브라함 자손이 더 귀한 것이죠. 로마서에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감당했던 것과 달리 더 놀라운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막연하게 내가 너의 신랑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신랑이다. 너희는 다 신부야.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에서도 여러분 다 그 말씀 아닙니까? 등불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계시록 19장에 우린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천국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다만 틀린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랑으로서의 위치, 신랑으로서의 본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2번씩이나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삭도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한 신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켜내시고자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내놓으셨어요. 그 자신의 몸을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결국 이 모든 성경이 비추어주는 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죠. 너희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 너희들은 아내는 이러한 존재로 인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신랑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5장 25,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나라는 누구죠? 백성이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백성이 나라인 거예요. 백성의 수준이 그냥 그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 진정한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유형교회, 무형교회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벌거벗겨 찢김당하시고 창에 찔리신 것처럼 너희도 아내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기독교인들도 이혼율이 똑같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거에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힘과 능력.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는 그렇게 할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죽으셨으니 참된 신랑 예수께서 너희를 새로운 가치로 새롭게 평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티 없이 주름 잡힘 없는 자가 되어라가 아니라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그 교회가 성도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 성도로서 너희가 주님을 모신 자로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팔지도 않으셨고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갈 때 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그냥 성과로 평가합니다. 성과로. 너 돈 얼마 가지고 있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너 얼마나 유명해? 너 뭐 했는데? 네가 이룬 게 뭔데?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만큼은 우리를 한 가지 기준으로만 평가하십니다.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참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평가하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신부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세상이 말할 때 아니야, 나는 참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의식이 건강하고 바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구 흔들릴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내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의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이 출퇴근하실 때, 여러분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하실 때, 여러분이 우는 아이를 방에서 달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퇴근길에 보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주님, 저녁 노을 참 아름답네요. 주님, 저와 함께 저 저녁 노을 보고 계시죠? 주님, 제 안에 계시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그릇을 닦으면서 주님은 그 피로 저를 닦으셨죠? 주님, 제가 이 설거지로 우리 가족들을 섬기지만 사실 주님이 그 피로 저를 씻기신 은혜로 제가 저들을 섬길 수 있네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늦게 보채며 깨는 아이들을 방에서 홀로 보고 있을 때, 배우자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홀로 보고 있을 때가 있죠. 아이가 울면요 심란합니다. 자다 깼을 때.
그때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나를 그 피로 씻겨 신부 삼으셨으니 내가 우리 아이를 섬겨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섬겨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우리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의 신랑 되신 예수여, 내 안에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게 신부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자리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과 데이트를 즐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감당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참으로 비겁했고 거짓을 일삼았고 믿음으로 담담하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며 적당히 타협하고 모면하려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고 나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며 참으로 엉뚱한 마음으로 지냈던 세월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부 되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로 주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 넘어지고 그 모멸과 창피를 당하오나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신랑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